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대백과의 원영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그 녹아버린 얼음에 설 자리를 잃고 이렇게 떠내려오던 북극곰 한 마리의 사진,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엄청난 폭설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그 어느 나라의 소식과 또 계속된 사막화로 농사지을 터전을 잃어버린 채 길을 떠나는 중국 어느 지역의 사람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을 남의 이야기처럼 넘겨서는 안 되겠죠. 자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개발과 발전보다 이제는 어울림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나 하나쯤이야, 에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하면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이 결국은 나 자신을 황폐화시킨다는 당연한 이치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키워가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엄경의 진수를 담고 있는 개송이죠. 화엄경 약찬계 함께 공부할 텐데요. 금강경에 보면 제15분에 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수지하고 독송하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하면 열애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서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도 없으며 끝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과 같다. 비단 금강경뿐만 아니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모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또 모두를 위한, 온 중생을 위한 법보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시간 역시 큰 공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엄경 약찬계를 지금 몇 시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쪽에서는 수많은 신중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수행의 계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수행의 계의인데 지난 시간에는 십회양의 선지식을 친견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예, 바시라선 무상승까지 했습니다. 무상승 장자까지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 십회양 부분, 오늘 끝나는 십회양 부분까지 독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바라와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승 사자빈신 바수밀 비실지라거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네, 여기까지가 십회양의 선지식 내용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자빈신 바수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빈신 바수밀은 사자빈신 비구니 스님과 바수밀 따녀 이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자빈신 비구니는 누구인가? 네, 이분은 제4, 10회양 가운데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그럼 지일체처 회양이란 무엇인가? 지일체처 회양이란 속세로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는 자비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여타의 아무 어떤 장애도 뭐 오염도 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자비심을 내서 그렇게 들어가서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분입니다. 비구니인데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구니 스님은 뭔가 이렇게 험지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서 이 사자비신 비구니는 못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일체처 회양이라고 합니다. 지일체처, 일체 모든 곳에 회양한다고 해서 지일체처 회양의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순화국 가른가림성에서 이 사자빈신 비구니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비구니 스님은 아주 아름다운 일광동산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열애와 중생에 대한 분별심을 여인 성취일체지 법문을 이제 이렇게 설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지일체처 회양을 증득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바수밀다녀, 사자 빈신 바수밀의 이 바수밀은 바수밀다녀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5번째 무진공덕장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무진공덕장 회양은 세상의 어느 부류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공덕의 회양, 그 어떤 것에도 장애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러한 회양인데, 선제동자는 험난국 보장엄성에서 이 바수밀다 여인을 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아름답고 또 부유하고 특히나 이 음성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가 터졌다, 물리가 통달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강원에서 경공부할 때에도 저분은 물리가 터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경지를 할 수 있겠죠. 예, 물리를 통달해서 이야기도 잘합니다. 담론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복덕을 구족한 그런 인물입니다. 선제동자가 이 바수밀다녀의 집을 찾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집 바수밀다녀의 집에 가면 정말 제대로 된 법문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수밀다녀는요, 천신이 오면 그 천녀가 되어서 법문을 해주고, 또 애욕을 탐하는 이가 오면 애욕을 끊어주고, 또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탐욕이 사라지는 그러한 해탈을 얻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 제 법문을 여기에서 설하시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다음 없는 무진공덕장 회양을 이분에게서 배워서 증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비슬지라 거사인입니다. 비슬지라 거사인은 두 분이 아니고 그냥 한 분이에요. 비슬지라 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슬지라 거사는 여섯 번째 수순견고 일체선근회양의 선지식입니다. 수순견고 일체선근회양이란 그럼 무엇인가?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을 모두가 회양한다는 의미겠죠. 선제동자는 선도성에서 이 비슬지라 거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비슬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의미가 모든 일을 편안하게 포용한다, 수용한다 라고 하는 이 포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슬지라 거사는 전단자 열애의 탑이 열릴 때 불종무진 삼매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탑이 열릴 때 그때의 삼매를 얻었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이 이 한가운데로 오셔서 이렇게 열반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열반에 드신 분은 없고 오직 중생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공부할 때 우리가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고 얻었을 때 얻은 바가 없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열반에 집착을 하면은 보살이 아니겠죠. 보시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보살이 아닙니다. 보시했다라고 하는 그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열반에 대한 집착이 일체 없기 때문에 불반열반 제법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문을 설해주고 계셨어요. 비슬지라 거사가. 그리고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는 수순견고 일체 선근회양을 배우고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자재존 여정치입니다. 관자재존 여정치는 관자재보살과 정치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분이시죠. 관자재보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이분은 7번째 등수순일체 중생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등자가 같을 등자거든요. 예.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선제동자는 이분을 보타나카산에서 친견을 하게 되는데, 그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 하면 이제 보타나카산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소백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흰 나무가 엄청 많대요. 그 보타나카산은.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다 하얗고, 그리고 그 하얀 나무에게서 향기가 이렇게 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나무가 많은 보타나카산을 소백산이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다가 백의, 흰 옷을 입고 계신 관세음 보살님을 백의관음이라고 하고, 또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도량을 백화도량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 힐백자, 하얗다라고 하는 의미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비행 법문을 여기에서 선제동자가 듣고, 또 등 수순 일체 중생 회양을 증득하게 됩니다. 정치보살님, 정치보살님은 8번째 진여상 회양의 선지식인데요. 저는 이 정치보살님 하면 저기 낙산사 그 설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무튼 정치보살님은 8번째 진여상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진여상 회양은 뭐냐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회양한다 해가지고 진여상, 모양상을 써서 진여상 회양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윤희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에서 정치보살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동방묘장계에서 정치보살님이 이렇게 와서 방광을 하셨대요. 오셔가지고 정치보살님이 방광을 하니까 빛을 막 이렇게 쏘이니까 하늘의 별도 달도 그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예.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속히 건지고 조복시킨다고 하는 보문 속질행 법문, 그 법문을 하시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그 법을 듣고 모든 집착을 벗어난 진여상 회양을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천안주 주지신입니다. 대천안주 주지신. 대천안주 주지신은 대천신하고 안주지신, 대천과 안주지신이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대천신은 그럼 누구인가? 9번째 무박 무착 해탈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무박 무착 해탈 회양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얽매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법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요. 집착함이 없는 해탈을 얻고, 그리고 선법 회양으로 이 보현행을 나타내어서 회양하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그 빗장이 없대요. 그 성에 가니까 빗장이 없는 타라발저 성에 이르러서 이 대천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대천신은 팔이 4개랍니다. 4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팔을 그 쭉 뻗어서 저기 바닷물을 떠다가 세수를 하신대요. 그 옛날에 만화 영화 있잖아요. 가제트 형사 아십니까, 여러분? 만화 영화에 보면 그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팔인데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이 팔이 쭉 길어져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천신은 팔이 4개인데 쭉쭉 뻗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바닷물을 떠다가 세수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산더미 같은 진귀한 칠보, 그 보물과 또 귀한 꽃과 향을 그 내 손으로 다 이렇게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특히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라고 그 공양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면서 공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욕망을 없애고, 그러니까 잡되고 못된 그런 욕망을 없애고 발심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많은 보배를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했잖아요. 꽃과 향과 보배를 나누어주는데 그것이 구름처럼 많다. 구름 같은 보배를 나누어준다고 해서 운망법문을 하신다고 하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복덕장 회양을 배우게 됩니다. 안주지신, 안주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분 지신인 거예요. 안주지신. 이분은 10번째 10회양의 마지막 입법계 무량회양의 선지식입니다. 입법계 무량회양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계 중생에게, 그러니까 들입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가 들어있죠. 입법계, 모든 법계 중생에게 무량한 이익을 주는 회양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안주지신을 친견하게 되는데요. 안주지신은
자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바탕이 되는 그 돼지처럼, 우리 아마 앞에서도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돼지의 신중님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수용하고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만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생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이 돼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돼지에 비유를 해서 이 자비의 바탕이 이 돼지처럼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주지신 처소에 가니까 아주 많은 주지신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제동자에게 그 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제동자는 곧 부처님의 창고이니 반드시 일체중생의 의지처가 되며 일체중생의 무명을 없애주고 모든 삿된 외도를 다 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주지신은 무너지지 않는 불각의 지혜장 법문을 얻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법을 설했는데,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법계 무량회양을 배우고 증득하게 됩니다. 또한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보현행의 그 착한 법을 성취한 안주지신에게 모든 아만을 깨뜨리는 편안한 지혜를 얻는 법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10번째 회양이죠. 10회양. 여기까지가 10회양 선지식들을 칭견한 내용입니다. 그 10회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호 일체중생 이중생상 회양, 두 번째 불계회양, 세 번째 등일체불 회양,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양, 여섯 번째 수순견고 일체 선근회양, 일곱 번째 등수순일체 중생회양, 여덟 번째 진여상회양, 아홉 번째 무박 무착 해탈회양, 열 번째 입법계 무량회양까지가 10회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회양을 하면 저희가 10주, 10행, 10회양까지 했죠. 그러면 지혜와 자비가 골고루 다 갖추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갖추어졌으니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십지 법문으로 가야 되는데, 십지에 들면 이미 말하자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십지란 무엇인가? 이 10가지 수행 단계 마찬가지로, 십지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10가지 수행 단계, 남아있는 마지막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뭐냐면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10개입니다. 이 십지라고 하는 이 수행 단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십지경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제가 이 화엄경 약창계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계라고 하는 의미로 무슨 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쓸 때는 땅지, 말하자면 말 그대로 땅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곡식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뭐 만물을 생장시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무며 풀이며 사람이며 다 이 땅을 딛고 생명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인 거죠. 그래서 이 땅 지자를 십지에서 쓰게 됩니다. 보살이 수행계에 의해서 선근을 확고히 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모두 다 포함해서 여기에 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에 10주, 10행, 10회양은 삼현이라고 하는데 십지부터는 성인의 반열로 봅니다. 즉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공부할 부분을 또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지의 부분인데요. 바산바연주야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산바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만구반여, 묘덕원만구반여까지, 여기까지가 십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7자 안에 2분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3분이 들어있기도 했는데 십지는 대체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십지의 첫 번째 선지식을 찾아가 볼까요? 바로 바산바연 쥐야신입니다. 바산바연 쥐야신은 십지 가운데 초지, 환희지의 선지식입니다. 환희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희지는 보시바라밀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지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뭔가를 선물을 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받는 분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하고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쁨에 넘치는 지위가 바로 환희지입니다. 우리 왜 절에서 또 신심난다, 환희심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누군가를 위해주면 그때 환희심이 납니다. 불보살님들의 마음과 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보시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희심이 나는 거죠. 보살이 수행할 때 항상 선근공덕을 심고 또 모든 행을 잘 닦아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청정한 법을 원만히 이루면 아주 광대한 지혜가 생기는데 그 광대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환희지입니다. 환희지에 드는 이유는 그냥 오로지 중생을 생각하는 것 뿐이래요. 말하자면 뭐 보리신문 일어났으니까 상구보리는 이미 됐으니까 하와 중생 하는 거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만이 그 신심을 일으킬 수 있고 환희지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구 가비라성에서 바산바연 쥐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요. 가비라성이 어디입니까? 카필라성이죠. 부처님의 탄생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밤의 신, 야신을 만나게 됩니다. 바산바연 쥐야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어둠에 갇힌 중생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악도에 빠진 중생에게는 길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이 쥐야신에게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보살, 파, 일체 중생, 암법, 광명, 해탈 법문을 얻고 그리고 환희지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길죠, 법문이. 예. 이 십지의 선지식에는요, 사실 쥐야신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쥐야신, 야신, 그 밤의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보살이 증득한 그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지위에 드는 이러한 경지의 보살님들은 그 지혜가 너무나 그야말로 그 미묘하고 현묘해가지고 중생의 어두운 번뇌, 망상, 무명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두운 번뇌, 망상을 우리가 보통 다 깜깜하다 하잖아요. 밤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밤에 어두운 밤길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깜깜할 때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등불 하나, 그 한 줄기 빛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이 불보살님께서 그 뭐랄까 빛을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십지에 나오는 선지식들은 대체로 야신들, 밤의 신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덕정광 쥐야신입니다. 보덕정광 쥐야신은 제2, 두 번째 이구지의 선지식입니다. 이구지는요, 악업을 멀리하고 청정한 지게바라미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의 흐름도 다 끊어버리고 모든 잘못과 허물의 때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에 든 것을 말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보덕정광 쥐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보덕정광 쥐야신은 오랜 세월 동안 바산바연 쥐야신의 스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산바연 쥐야신이 누굽니까? 환희지의 선지식이잖아요. 환희지의 선지식인 바산바연 쥐야신의 스승님이 바로 보덕정광 쥐야신입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에게서 선정의 기쁨으로 착한 업을 증장시키고 아주 또 긴 법문을 듣습니다. 뭐냐면 보살 적정 선정락 보유보 해탈 법문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구지를 또 증득하게 되지요. 다음은 희목관찰 중생신입니다. 희목관찰 중생신은 세 번째 발광지의 선지식인데요. 발광지는 인욕바라밀행으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서 지혜 광명이 발현되는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그 발광,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으로 또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고 그래서 희목입니다. 이 눈목자를 써요. 기쁨의 눈입니다. 자애로운, 너무 그야말로 아기들 보면 아기 태어나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 기쁨의 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 그래서 기쁨의 눈으로 중생을 본다 해서 희목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서 희목관찰 중생신을 칭견하게 되는데, 이분은요 또 재밌는 게 이 털구멍, 모공에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나오더니 구름을 막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에게서 큰 법력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대세력 보이당 해탈법문을 듣고 발광지를 증득합니다. 선제동자는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해요. 선지식이라는 게 참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발심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선지식을 열심히 찾아가서 구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선지식이 바로 보리고 또 정진이고 그리고 큰 힘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제 아무리 독학을 해도 물론 독학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지식이 있어서, 스승이 있어서 이끌어주면 훨씬 더 빠르고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선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보구중생 묘덕신입니다. 이 보구중생 묘덕신은요, 사실 원래 명칭은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입니다. 이분도 밤의 신인 거예요. 이분은 제4, 네 번째 여매지의 선지식입니다. 여매지라는 것은요, 정진바라밀로 지혜가 더욱 커지는 지위인데 말 그대로 지혜로서 번뇌를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매지는 발광지에서 이렇게 반짝이기 시작한, 그 빛을 내기 시작한 그 지혜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는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정이 필요한데, 그 선정에 들려면 바로 정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진바라밀이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이 정진바라밀, 정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매지다. 예.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 열애회 중에서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을 칭견하게 되는데, 이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은 이렇게 미간에서 이렇게 광명이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미간에서 광명이 막 나와서 세상을 다 비춘 다음에 신기하게도 그 빛이 모두 다 섭수돼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제동자는 보구중생 묘덕신에게서 아주 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음성으로 때와 장소를 살펴서 알맞게 중생을 교화하는 보현 일체 세간 조복 중생 해탈 법문을 듣고 그리고 여매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에게서 아주 원만한 삼매를 얻게 되죠. 다음은 적정음의 주야신입니다. 적정음의 주야신, 이분은 제5, 다섯 번째 난승지의 선지식입니다. 난승지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려울 난자를 써요.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는 지위가 바로 난승지입니다. 위험한 중생들을 구제해서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난승지인데요. 난승지는 십지 중에서도 중생 구제를 위해서 가장 넘기가 어려운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매지에서 번뇌를 걷어내고 무명의 어두운 길을 건너서 자유자재의 방편으로 중생을 구하는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난승지인데, 난승지는 중생 교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지위에 딱 들면은 이제 너무 힘든 지위니까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니까요.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적정음의 주야신을 칭견하고 또 이분에게서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또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선제동자가 앞서서 이제 선지식이 중요하구나, 더 열심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보살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묻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살행을 구하는 그것이 너무 장하다 하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염염 출생 광대회 장엄 해탈 법문을 듣고 난승지를 얻게 됩니다. 이 난승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십지 가운데에서도 여기가 고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찬계 무려 6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화엄경을 수지 독성하면 처음 발심할 때에 깨달음의 정각을 이룬다. 늘 말씀드렸죠. 예,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룬다. 화엄경을 손에 들고는 겁부터 내는 불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예. 하지만 겁내는 그 마음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화엄경의 핵심 내용, 줄거리를 이렇게 쫙 담고 있는 화엄경 약찬계,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삶의 지혜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여 명의 성인이 탄생했다는 천성산에 자리한 양산 내원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수려한 산수와 6km에 달하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제2의 금강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성산 자락에 자리한 내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죠. 통도사의 말사로서 천성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지율 스님의 일화로도 잘 알려진 비구니 스님 수행 도량입니다. 1300여 년 전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전해지는 이 내원사는 동국 제1선원이라고 불리는 선찰로 경허선사의 법제자인 해월선사께서 조실로 주석하시면서 운봉 큰스님, 향곡 큰스님 등 한국 선종사의 선맥을 잇는 명한 종사를 배출한 도량이기도 합니다. 이 내원사에는 무척 특별한 창건설화가 송고승전에 전해진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전설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경상남도 양산군 통도사 앞에 있는 지금의 천성산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토굴에서 정진 중이었어요. 그때는 스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큰일이군. 어서 서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겠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더니 뭔가를 막 찾았죠. 그때 이제 그 원효대사를 시봉하기 위해서 바로 윗방에 기거하고 있던 그 사미 스님이 있었어요. 학진 스님이라고 하는 사미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그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뭘 찾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자 원효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멀리 중국에서 변이 생길 조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큰 스님 말씀에 이 사미 스님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무리 큰 스님이지 뭐 어떻게 저기 중국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알고 계실까? 이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아무튼 원효대사께서는 그때 이렇게 그 마루장에 딛고 있던 그 마루의 판자를 이렇게 떼가지고 뽑아내더니 거기 위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셨냐면 신라의 원효가 판자를 던져 중생을 구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판자를 이 공중으로 그냥 휙 하고 던져버리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판자가 무슨 그 날개 달린 새처럼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휙 던졌는데 막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는 중국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휙 던졌는데 그게 끝없이 멀리 가니까 이 사미 스님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의아스럽게 이렇게 큰 스님을 보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 원효 큰 스님께서, 원효대사께서 이 마루 판자를 뽑아내서 던진 널판지를 날려보냈다고 해가지고 그곳이 바로 척판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척판암이 있는 거예요. 한편 중국 그 태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 법당에 아주 많은 천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회를 시작하려고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판자가 저 멀리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 길다란 판자 있잖아요. 우리 법당에 가면은 있는 그 판자가 막 날아오더니 그 허공에서 그 뭐랄까 법당 앞마당 허공에서 공중을 돌고 있는 거예요. 막 빙글빙글.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슨 UFO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저게 뭐지 하면서 다 나가봅니다. 이상한 물체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피하려다가 점점 그게 뭔가 궁금해서 막 나와서 봅니다. 저게 뭐지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하면서 법당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법당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우르릉쾅 하면서 법당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천만다행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모두 밖에 나왔으니까요. 무사했던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신도들은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상황을 살피는데 그때 하늘에 떠돌던 그 판자가 이 마당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보고는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아까 글씨가 써 있었죠? 신라의 원효가 이 판자를 던져 중생을 구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참 멋집니다. 그죠? 아무튼 이 판자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신라의 원효대사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날려보낸 판자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막 신심이 넘쳐가지고 그 원효대사께서 자기들을 구해준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합장하고 동쪽을 향해 다들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다 인사를 하고 정말 대단한 스님이시구나. 과연 부처님 같은 분이시구나. 이래서 결심을 해요.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그분 곁에 가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법회에 설법을 하러 나왔던 스님들 또한 원효 스님의 도력에 감흡해서 신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님들이며 제가 불자들까지 모두가 원효대사를 친견하기 위해서 그 신라로 떠납니다. 원효대사를 찾아서 신라로 들어온 그 중국 사람들은 모두가 원효대사에게 가서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막 같은 곳에서 스님께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천여 명이 기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새로 맞은 그 중국인 제자들 천여 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절터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아 나서는데 어디선가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백발 이렇게 산신령, 머리 긴 하얀 산신령 있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대사께서는 지금 절터를 찾고 계시지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겁니다. 이 산 중터 계곡에 가면 천여 명이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수행터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곧장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효대사는 그 산신령의 말씀대로 걸음을 되돌려서 산 중턱으로 가죠. 과연 그곳에 아주 반듯한 그런 터가 있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곳에 절을 세우셨는데 먼 중국 땅에서 천여 명의 대중, 천여 명의 제자들이 왔다고 해서 내원사, 올레자, 멀 원자를 써서 내원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이름을 천성산이라고 한 것도 중국에서 온 천여 명의 대중이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산에서 1000명의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처음에는 올레자에 멀원자를 쓴 내원사였는데 언제부턴가 안내자에 집원자를 쓰는 내원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원은요, 도설천에 미륵보살님께서 설법하시는 곳 아시죠? 네.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찬계 6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천성산, 내원사, 창건설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